아브라함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로 합시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인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짐승처럼 사람을 잡아다 드리라는 거죠. 불태워. 이런 제사는 이방신들에게 있었던 그런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지 멕시코에 가던 마야 문명지가 우리 선교지인데 거기 가보니까 그 당시에 그 신들에게 바쳤던 그 제국에 바쳤던 어마어마한 그 제단이 있는데 이 우상들에게 거기다가 사람을 잡아서 바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끔찍한 거죠. 그런 그 제사 번제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자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잡아들이는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줄하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자식을 낳았잖아요. 낳아서 그 약속은 그 후손들이 퍼져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 약속의 아들이었고 또 그 민족 중에서 복의 그런 모든 인류에게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의 근원자가 나올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 때문에 창대해지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100년 만에 100살에 났으니까 이삭이라는 그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이 아들을 난데없이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 여러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인륜 도덕상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독자로서 자기 생명 같은 존재이고 자기 살이 생명을 드리라고 그러지 어떻게 내 생명 같은 이 아들을 드리는가. 또 돌아가서 만일 이 아들이 죽어지면 없어진다면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은 무엇인가? 그 약속들이 하나님 약속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꿈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일생이 하루아침에 산상조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을 때 지체 없이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3절에도 기록되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해 되어 있죠.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짐승 잡듯이 올려놓고 10절에는 진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랬다.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어떻게 저거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아들을 이렇게 짐승처럼 잡아들일 수 있을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칼을 빼들어서 그 아들의 목을 찌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와 같은 하나의 드라마 같은 사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그거를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에요. 테스팅하기 위해서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르겠죠. 진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 알지 나를 뭐 그냥 가짜로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진짜로 알고 캔 것이죠. 1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겠죠. 또 12절 말씀도 보니까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순간에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부른 거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것입니다. 손에 땀을 여러분 준 거 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땀 주지 마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지금 지켜보았는데 이삭의 목을 칼을 찌르려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그래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알 수 있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해가지고 정말 신앙의 순종의 극치를 증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증명함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된 그 모든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복의 그런 자가 되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말이지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준행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상황을 오늘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일생을 주 앞에 섬길 것인가, 우리 신앙의 생 어떤 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그 순종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순종. 참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순종이 말이에요. 순종처럼 가장 귀한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건 오직 신앙이에요. 오직 신앙으로 순종한 것이다. 이건 신앙 아니면 있을 수 없죠. 위대한 신앙이죠. 신앙이 아니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의 어떤 이성이나 생각이나 이의 득실을 생각하고 어떤 윤리 도덕을 생각했더라면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순종하게 된 동기는 오직 신앙에 있다. 사람의 정을 생각하면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 일을 도저히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의 절정은 뭘로 오느냐? 오직 신앙으로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 신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사람의 어떤 상식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을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신번제에 대해서 하나님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드린다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약속된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해변의 모래알처럼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도 다 깨지는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왔는데 그 약속도 다 깨지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일을 어떤 사람과 의논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남편들은 누구가 가서 제일 먼저 상의하는 것입니까? 먼저 부인에게 달려갈까요? 부인에게. 아내에게 가가지고 별얘기 다 하잖아요. 아내에게 가서 말이죠. 근데 아내에게 그 아들을 드리는데 그거 상의해야지. 자기 것도 아닌데 아내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같은 아들인데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가서 상의했더라면 이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내가 뭐랬겠어요? 나부터 죽이고 이삭을 드리라 하고
나쁜 것 같아. 나부터 죽으라고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무리 위대해도 순종 못할 거예요. 못하고 순종을 싶어도 사라 때문에, 자기 부인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뭔가? 순종은 내 육신과 정실의 정실을 다 끌어버리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죠. 이런 그 정을 생각하면은 말이죠. 이건 인간으로서 힘든 얘기예요. 오직 그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앙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에 그 대화의 기록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성경에도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대화를 소개하고 있네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100세에 얻은 아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먼저 아들이 오랜만에 침묵이 흐르다가 산위로 가면서 말을 꺼냅니다. 내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빠 그러죠. 내 아버지요. 그 얼마나 정스럽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라든지 그때 참 우리 정을 느끼잖아요. 부르니까 또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말 보니까 또 이삭의 아들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그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뭐 번제는 양을 드리든지 뭐 소를 드든지 염소를 드든지 뭐 비둘기를 드리든지 그 번제 드릴 그 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당이 무너지겠어요. 뻔히 아브라함 지금 너가 바로 제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가 지금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죽을 줄 코앞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묻는 사랑한 눈에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엉엉부둥켜 앓고 말이지 이 하나님은 마발이고 나 모르겠다 야 그래. 그래가 아마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남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위대한 아브라함의 순종 신앙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지막 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 1년 한동안 한 해가 다 지나가도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다 우리는 하는 말이 뭐예요? 만족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살아왔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는 또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한 해 지나면 또 새해가 오지만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일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나면 영원한 하늘에 새로운 새가 있다는 그 모습 우리가 지금 날마다 우리는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살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한 해가 지나가고 또 그 다음 이런 세상이 아니고 다른 세계로 우리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참 궁금하죠. 뭐라고 그랬을까? 그 아브라함이 심정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거 벌써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그죠?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나는 하나님 명령에서 그냥 명대로 그냥 번제로 드려 했으니까 번제로 드리러 가는 것이고 번제물은 다 여기 있는데 차간 이 번제물도 하나님이 다 준비한 거 아니겠는가? 위대한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무슨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의 증거니까 보이는 곳이고 그거 아니고 말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떤지 모르겠지만 작은 믿는 신앙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오라 그러면 우리도 가야 되지. 나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 내년도 2019년도도 나는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신앙은 순종은 하나님이 너 오라 그러면 말이죠. 아쉽지만은 주님 십자가 의지와 공로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여러분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신앙은 철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이고, 이건 더 나가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까지도. 자기 아들은 생명 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의 헌신이고, 우리 삶은 희생의 인생이다. 희생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희생의 인생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마지막은 이 희생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린 신앙은 희생, 그리고 희생을 마치는 거죠. 이게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행복.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가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 체험이 신앙이거든요. 얻은 생각이 아니다. 체험의 대상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외아들 이삭을 성경에 바쳤다고 그랬어요. 바쳤죠, 사실은요. 예. 하나님이 막아서 살려내고 양을 대신 드렸지만 사실은 그 행위는 하나님 배울 때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친 거나. 그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바쳤다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렸다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드린 거예요. 신앙. 다른 것 중에 신앙으로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독생자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는데 하나님이 살려낸 거죠. 막아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한 아들, 자기 이 독자를 요구받고, 그리고 뜻을 정해서 얼마나 고통스럽지만 해도 그건 드려졌다 것입니다. 이 희생을 바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신앙의 근원자죠. 100년을 기도해서 약속의 자식을 얻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에 이 아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한번 여기 독자가 계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아들이 없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아들이 있는 사람은 그거 알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위해서 내가 평생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온갖 소망을 다 걸고 있는데, 그 아들 여러분 문제가 좀 생겨보세요. 여러분하고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더구나 이 아브라함은 100년을 기도해서 노년에 이르러서 얻은 아들이었다. 물론 뭐 자기 공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얻었지만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것도 외아들이다. 금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다. 은보다도, 아니면 보석보다도 아니면 전 세계보다도 더 귀하다. 맞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 그렇지만 하나님께 명령에 요구되어서 아낌없이 아브라함은 바쳤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친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얼마나 위대한 희생인가, 얼마나 위대한 헌신인가, 얼마나 위대한 그의 결단인가. 이것이 바칠 수 있는 희생으로서 이보다 더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정말 귀한 신앙이죠. 오직 신앙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또 뭘 바쳤냐면은 그건 미래의 약속의 꿈도 바친 거예요. 먼 자기의 미래의 계획도 말이죠. 자기의 모든 소유,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수준이 퍼져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민족들, 그 엄청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들, 그 약속과 꿈,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온 거예요. 일생을 살아왔는데 자신의 삶, 일생 살아온 삶까지도 포기한 거죠. 이것은 자기 자신 희생이죠. 내 모든 소유 다 이것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도 내 것도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모든 재물도 다 내 것이 아니다. 그걸 다 희생함으로 드림으로서도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18, 19절에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잖아요. 아들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모든 언약들, 그 약속의 시까지도
모든 꿈이 다 계획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인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사라가 낳은 이삭의 씨로부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 꿈이, 먼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드리는 순종, 그런 신앙이 돼요. 내 모든 것이 희생되어지는 거죠. 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 드려지는 희생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을 보신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될 수 있으면 이 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방법 말고는 이 십자가 인류의 구원에 이룰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잖아요. 노하시고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어오지 않으니까 마지막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뜻이 다 희생되어지는 것,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누구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순종이에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내가 희생되어 내 뜻이 포기되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식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에 의하지 않고서는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신앙도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이 아들을 죽지만 이 아들을 살려낼 것이다 하는 그 신앙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생겨진 거예요. 마지막 가장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부활 신앙이잖아요. 부활 신앙이죠. 순종에 죽으면 우리는 부활된다. 이 한 해가 끝나면 또 한 해가 오지만 또 한 해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더 좋은 세계가 있다 하는 걸 믿는 신앙이죠.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 말이죠. 육신의 생활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 인생을 살고 있다. 영원히 살고 있다. 이런 신앙 아니겠어요? 이게 부활 신앙이고 능치 못한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 신앙을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산다. 나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사는 곳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죽은 것이 아니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이 문제 앞에서 약속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명령도 중요하고 이거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한 이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해 없으니까 약속도 이루어 줄 것이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약속이나 순종이나 어느 것이나 어길 수가 없는데, 근데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전능하신 부활 신앙을 거기서 깨달을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참 그런 문제에 우리가 있다면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 얼마나 우리 보기에도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걸려 있는 가련한 아브라함을 우리가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데 그거 다 어느 하나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문제, 이게 바로 수수께끼예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그게 주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때 마음속에 아브라함은 큰 번민이 생긴 거죠. 정말 이 신앙의 생은 이렇게 어려운 곳이로구나. 이럴 줄 누가 알았는가 말이지. 이건 신앙의 생애가 아니면 이런 문제를 만날 일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런 일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 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주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이때 욕과 같은 신앙, 욕과 같은 모습으로 고민에 차일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동방의 의인인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생명마저 좀 병에 걸려 있을 때 욥은 살기를 싫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 불러가지 않습니다. 그 욥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만큼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순종하는가, 그걸 보기 위한 시험이었거든요. 그 욥이 그걸 몰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고민인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는가 하면서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한다. 내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나는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를 이젠 더 이상 이제 내 생명을 붙들지 말고 놓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놓아주시옵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내가 살아봤더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행복하면서도 뭡니까? 불행같이 보이는 거예요. 약속을 생각하면 행복인데 아들을 바치는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양쪽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슬픔도 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가 고심 가운데 고통 속에 믿음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이 부활신앙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 것이다. 그리고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명령에 순종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삽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앞에 놓고 주님이 불러왔을 때 나는 이 육체가 죽지만은 여러분 또 하나 신앙 무엇입니까? 뭐가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산다. 주께서 예비한 또 다른 나라가 있다. 그 믿는 게 우리 신앙이죠. 성경에 이 아브라함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8절에 1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보세요. 아브라함 신앙이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나는 명령에 순종해서 이 아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죽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살려낼 것이다. 근데 그 신앙대로 진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아 그 아들 손대지 말아라 말이죠. 죽음에서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우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나라가 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그 신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의 묵시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는 이런 데서 깨닫는 거지. 부활의 진리는 우리가 죽었을 때 깨닫는 것이지. 정말 나의 이 독자가 죽었다. 뭐 어떤 내가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우리 눈이 떠지고 신앙의 눈이 떠지면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바라보는 거죠.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의 진리를 거기서 그 옛날에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부활하실 그 계시까지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약속의 아들을 드리는 풀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접해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은 부활의 진리까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위대한 축복이죠. 아브라함은 고민 그 번민 끝에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절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시킬 것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의 그 수수께끼 의문은 다 해결되고 풀려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그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신앙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해 나가고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옛날 일찍이 이삭을 바쳐서 그 시대의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외아들 바치는 고통스러운 그런 그 시험에 의해서 인생 최대의 신앙인 부활 신앙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요. 귀한 신앙이죠. 귀한 신앙이에요. 신앙으로 순종하고 희생으로 순종하고 부활 신앙으로 순종했습니다. 시련을 거쳐서 자기에게 임한 커다란 광명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서 온 눈에 기쁘게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험에 통과하게 하시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아브라함은 몸을 불태우는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그런 신앙의 시련을 의해서 정말 금보다도 귀한 부활 신앙을 거기서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이죠.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삭을 죽음에서 그래서 살려내어서 민족을 이루는 대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삭을 제물로 그래서 믿음으로 당당히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의 후손에서 태어날 그리스도의 모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진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와 그런 예언도 묵시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시련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예언을 알게 되고 눈이 떠졌으니 이것은 가장 큰 행복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아서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정말 조금이지만 자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고 그 고통과 희생의 가치 위대한 위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긴 신앙의 생애에 의해서 남보다 큰 깊은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어떤 시련 가운데도 이 한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올해 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일평생을 동행해온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의 생애를 보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예요. 금년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동행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우리가 저 하늘나라 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그 하늘의 도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는 무엇입니까?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마지막은 하나님 자기 희생을 자기까지도 희생하는 모든 꿈을 다 바쳐드리는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사건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안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75년에 걸친 아브라함의 그 생애는 신앙의 생애예요. 신앙에서 광명으로, 광명에서 광명으로, 신앙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온 전체의 신앙의 생애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로서 특권을 받은 아브라함, 모든 이 인류 가운데 인류의 모든 사람이 낳은 사람 가운데 있어서 가장 복된 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복의 그런 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나가는 행복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이 연말에 행복한 여러분 연말을 보내고 또 새해도 주님께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